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집중 명상을 해서 법회는 2주 만에 저희가 법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2주 만인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요즘 완전히 불볕더입니다. 그죠? 그래도 참,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보면, 이 에어컨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인가. 이런 것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참, 인류의 이 문명이라는 게, 과학기술이라는 게 참, 이럴 때도 보면 새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밖에 이렇게 더운데도 안에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전혀 덥지도 않고, 시원하게 저희가 법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요즘 이런, 좋은 발명품들이 생겨서, 이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도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으로 불타고 있다 이러셨거든요. 이 번뇌로 불타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번뇌로 우리 마음이 불타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어떤 번뇌의 불길, 괴로움의 불길을 끄는 발명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바로 번뇌의 불, 괴로움의 불을 끄는 이 마음의 에어컨을 저희가 발견을 하시고 보급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번뇌의 불길, 괴로움의 불길을 끌 수 있고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의 열기를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주 법회하는 동안 공부하고 있는 호흡 명상 아나파나 사티도 바로 이 번뇌의 불길, 괴로움의 불길을 꺼서 우리 마음의 열기를 없애고 우리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 바로 이 호흡 명상 아나파나 사티입니다. 저희가 이제 16단계에 해당하는 호흡 명상에 대한 얘기를 쭉 제가 이제 법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순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을 시작해서 쭉, 우리의 어떤 5가지 감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런 호흡을 알아차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명상이 발전하면서 5가지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중에는 호흡마저도 사라지고, 이러면서 5가지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죠? 우리가 평소에 이런 순수한 마음, 아는 마음을 경험할 기회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이 5가지 감각이 사라지고 나서야 제6번째, 제6식이라고 하죠.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보통 빛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니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감각에서 벗어난 순수한 마음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5가지 감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5가지 감각의 심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5가지 감각이라는 한편 어떻게 보면 감옥 속에 우리 마음이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각을 이용해서, 오감을 이용해서 삶을 살지만
이것들을 명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5가지 감각에서 벗어나다 보면 나중에서 이 감각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행복을 통해서 이 5가지 감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오감이라는 것이 마음의 짐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서 사실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좀 더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좀 더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순수한 빛이 니미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니미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반영이거든요.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오점이 있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마음에 후회가 있거나 또는 계를 잘못 지키거나 이러면 그 마음의 반영인 순수한 니미타라는 것도 거기에 따라서 오점이 생기고 또는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걸림이 없다면 그런 나타나는 순수한 마음의 반영인 니미타도 아주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부동심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그 전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때 돼서야 진짜 정말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꾸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경험한 니미타도 또 움직입니다. 불안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지 않고 흐트러지면서 니미타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밝은 빛이라는 이런 것도 보면 흐트러지고 오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번뇌라는 것, 번뇌를 탐진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탐진치에 특히나 탐심과 진심, 원함과 악의, 감각적 욕망과 불만족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움직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고 싫고, 이게 보면 좋으니까 움켜쥐려고 쫓아가고 싫으니까 이걸 밀어내려고 하고 여기서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과 진심이 있다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움켜쥐려고 하면서. 한편으로 이거는 분별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분별이라는 것은 좋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 게 분별하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움켜쥐고 싫어하니까 밀어내고 이게 분별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움직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가지 감각이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이 드러난, 니미타로서 드러난 이 상태에서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방해가 됩니다. 이게 되게 행복하고 좋은 경험이란 말이죠. 아주 행복하고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그 법열에 가득 찬 어떤 이런 경험인데 이게 좋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움켜쥐려고 하니까 이제 또 이게 또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또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뭐 니미타, 이 빛이라는 이런 게 밝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면 여기서 불만족이 생기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이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이런 움직임들이 보면 이 순수한 마음의 빛이 더 개발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좋아해서 움켜쥐지도 말고 싫어해서 밀어내지도 않고 그대로 마음을 가만히 멈추는 일종의 이제 부동심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게 나타나도 그대로 있는 거죠.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마음을 멈추고 있는 거죠. 마음을 정말 동상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의지로서 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서는 마음을 그렇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의지로서 움켜지는 거는, 마음을 멈추려고 하는 거는 계속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욕심이거든요. 이게. 멈춰야 되겠다 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이 반복적인 마음의 훈련과 놓아버림의 지혜로서 이게 마음을 완전히 멈추는 게 가능합니다. 아, 이게 움켜질 필요가 없구나. 이게 이대로 놓아버리고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사실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멈추게 되잖아요. 멈추게 되면 그대로 부동한 마음으로 그냥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있다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니미타, 순수한 마음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은 5가지 감각에서 벗어난 마음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이 행복과 순수함은 결국은 내 마음의 멈춤에서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멈추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모이는 겁니다. 점점 모이고 이게 더욱 강력해지면서 이게 니미타라고 하는 마음의 빛도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마음의 멈춤이 점점 더해져서 이게 정적 에너지가 점점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니미타도 개발돼서 그게 일종의 이제 극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통 때 경험하는 니미타하고 다른 니미타,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아주 완전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니미타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그게 보통 둥근 구형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그게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니미타 일어났을 때 어느 순간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나의 존재가 보면 그런 니미타 속으로 쭉 보통 빨려 들어가거나 또는 그런 니미타가 나의 존재를 완전히 감싸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그런 어떤 이제 이 천체 물리학에서 블랙홀 얘기를 하잖아요. 블랙홀 얘기할 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죠. 이벤트 오브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블랙홀이 있을 때 블랙홀에 점점 다가가서 어느 정도까지 다가가게 되면 그 안으로 더 가게 되면 블랙홀로부터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거죠. 완전 빠져들게 되는 거죠. 블랙홀 속으로.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의 존재가 그런 니미타 속으로 빠져들거나 또는 니미타가 완전히 우리를 감싸서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신의 어떤 존재, 에고가 사라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그게 에고가 점점 활동을 멈추지만, 이런 그 니미타가 끝까지 개발돼서 극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 그 니미타 속으로 쭉 어떻게 보면 블랙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느끼기에는 정신적인 사망의 과정하고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보통 튀어나와요. 한 가지는 두려움인 거죠. 왜냐하면 내 존재가 사라지고 있음을 경험하잖아요. 내 에고가 사라지고 있음, 나의 어떤 정신이 뭐랄까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집착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공포가 느껴지죠. 하면서 이제 더 가다가 이제 아이고 나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튕겨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본문 같은 걸 듣잖아요. 이게 과정을 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되는가? 이제 되는가? 그래. 조금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것도 이제 중간 과정이 이제 에서 튕겨 나오게 되죠. 여기서. 근데 그게 아니라 두려움도 일으키지 않고, 공포도 일으키지 않고, 한편으로는 흥분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경험한 것들에 만족하면서, 때로는 그 즐거움을 그냥 즐기면서, 안 그러면 그냥 그런 과정들에 만족하면서 그냥 가만히 놓아버리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절로 그냥 빠져드는 과정을 진행되도록 놔버리면, 그러면 정말 완전히 자신의 어떤 에고가 소멸되게 되는 경지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에고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보면 그 초선, 2선, 3선, 4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드는 과정이 바로 이런 니미타를 통해서 우리 에고가 소멸되면서, 그러면서 이 선정에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블랙홀에 빠져들게 되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빠져들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선정에 10분을 들었니, 1분을, 이런 얘기를 하죠. 10분을 들었니, 5분을 들었니, 3분을 들었니 하면 그 선정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때는 그 상태에서는 내가 의지의 작용이 거의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나와야 되겠다는 의지를 일으킬 수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태,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런데 익숙해져서 사전에 마음에 일종의 이제 이 프로그래밍을 해놔서 내가 들어갔다가 일찍 나와야지, 이제 언제쯤 나와야지 하라는 이런 어떤 결심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상태에서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야지 해서,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사실은 불교로 얘기하는 선정이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사실은. 사실은 그 생각은 선정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사실은 멈추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굉장한 어떤 그 행복감이 생기는 거죠. 5가지 감각이 정말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는, 우리 그 번뇌라고 하는, 번뇌를 탐진치라고 하기도 하고 5가지 장애로 나누거든요. 감각적 욕망, 악의와 나태원쯤, 들뜸과 후회, 의심이라는, 이런 어떤 장애들이 다 가라앉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5가지 장애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걸 뭐 탐진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장애가 완전히 뿌리 뽑히면 사실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는 겁니다. 선정은 완전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완전히 뿌리가 뽑힌 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상태에선 가라앉는 겁니다. 선정 상태는 5가지 장애가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장애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굉장히 뭐랄까 이제 마음이 강력해집니다. 마음챙김도 아주 강력해지고 굉장한 행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또 더 발전하면 초선에서 2선, 3선, 4선까지 점점 마음에서 이 마음에 이런저런 거기에 존재하던 요소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초선, 2선, 3선, 4선까지 더 깊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공통된 특징은 5가지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고 굉장한 행복감과 마음의 깨어남, 깨어있음이 있는 상태고 마음챙김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실 이 안에 들어가서는 어떤 우리가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지가 멈췄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야지 내가 뭐가 마음을 어떻게 작용을 시키잖아요. 그렇지만 이 선정에 들 때 어떤 그 연료가 됐던 놓아버림에 그런 연료가 다 소진이 돼서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장애, 탐진치가 가라앉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실 때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을 하시다가 그 어린 시절에 이 기억을 되살려서 중도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들게 되죠. 그리고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이 아주 청정해지고 활발해지고 활발해지고 강력해지고 마음챙김이 강해졌다고 하거든요. 장애가 다 가라앉는 상태죠. 그럼 마음챙김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 번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때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가지고 그래서 신통을 개발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천안통과 무진통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개발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청정한 이런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마음 상태를 가지고 번뇌의 소멸을 돌렸다 하거든요. 이걸 통해 번뇌를 소멸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아주 강력한 마음 챙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생각이 무상하다 하잖아요. 몸이 무상하다 하지만 보통 때 우리가 무상하다고 느끼는 거하고 이런 선정에서 나와서 아주 마음 챙김이 강력해졌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을 보고서 무상하다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우리가 무상하다고 보고 무아라고 보고 십착할 바가 없다고 보는 것들도 우리의 번뇌들을 가라앉히지만 선정에 들어왔다 나와서 우리가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통해 몸과 마음을 비춰보잖아요. 그때 생긴 통찰은 깨달음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도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가지고 번뇌를 소멸시켰다고도 경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에 아주 독특한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통찰과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통찰과 지혜도 부처님의 고유한 게 있죠. 하지만 단순하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삼매, 특히나 선정에서 마음의 상태가 강력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들을 번뇌의 소멸로 돌리게 되면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 통찰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폭발이라고 할 때 다양한 종류의 폭발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가끔 뭐 방에 있다 보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밤에 해운대인가 광안리인가 거기에 불꽃놀이 자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쨌든 폭발이죠. 그죠? 화약을 넣어서. 상당한 폭발이죠. 근데 그보다 더 작은 폭발도 있죠. 애들이 갖고 나오는 폭발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저 해수욕장에서는 막 이런 조그만 거 사서 이게 이 불꽃을 내는 그런 폭발도 있는 것이고, 불꽃놀이 같은 폭발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군대에서 막 수류탄을 던지잖아요. 수류탄을 던지면 거기서는 폭발도 강력하죠. 안 그러면 그 미사일이 발사돼서 그게 폭발하면 폭발이 훨씬 크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무슨 일반 미사일이 아니라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러면 더 크죠. 근데 단순한 그냥 폭약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원자폭탄 이러면 더 강력한 거죠. 같은 폭발이지만 그 폭발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 선정을 통해서 강력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춰보면서 일어나는 통찰과 지혜는 어떻게 보면 핵폭탄 같은 겁니다. 모든 번뇌를 폭발시킬 수 있는 건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불교라는 게 사실 이런 어떤 마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런 삼매를 개발하는, 바른 삼매가 바로 선정이죠. 선정을 개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번뇌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게 보면 그 12번째 단계.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시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진다, 이런 겁니다. 마음을 해탈한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흔히 심해탈을 선정에 드는 걸 심해탈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선정에 드는 거 12단계. 그 니미tta를 통해서 선정에 들어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5가지 장애를 완전히 가라앉힌 아주 행복한 상태, 이런 상태에 드는 게 바로 이 12단계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하는 그런 단계가 12단계입니다. 13단계, 16단계는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3단계에 보면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라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뇌실이라면서 공부진다. 무상을 관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탐욕이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15단계는 소멸을 관찰하면서, 16단계는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쉰다고 공부짓는다라는 거죠. 무상과 탐욕의 빗바램과 소멸과 놓아버림을 관찰한다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상을 반주하고 관찰하고, 또는 탐욕의 사라짐을 관찰하고, 또 여기서 보면 소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놓아버림을 관찰하고 실천한다는 거하고, 그것도 우리 지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 장애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위파사나적인 측면입니다. 반조를 통해서 탐진치와 장애를 가라앉히는 게 위파사나적인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13단계, 16단계에 해당하는 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우리 마음이 아주 강력해지고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활발해지고 청정해지고 마음챙김이 강력해진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핵폭탄을 일으킬 정도의 폭발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핵폭탄을 이제
방향을 무상의 측면으로 또는 소멸의 측면으로 탐욕의 사라짐의 측면으로 놓아버림의 측면으로 강력해진 정신적인 마음챙김을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떤 이제 몸과 마음의 본질, 이게 집착할 바가 없구나. 이것도 무사한 것이고, 내게 아닌 무아인 것이고, 결국은 집착할 바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완전히 통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명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번뇌의 뿌리가 뽑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깊은 통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때로는 독과를 일기도 하는 거죠. 수다원이 되기도 하고, 그 사라지는 파괴되는 번뇌의 정도에 따라서 수다원이 되기도 하고, 사담이 되기도 하고, 안함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번뇌의 뿌리를 뽑았다면 나중에는 아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불교 수행을 통한 바로 이제 이 공부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빠나사티 수행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나빠나사티 하나로도 사실은 완결된 수행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호흡 명상을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구장창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리면 되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건 조금 오해입니다. 이 16단계에 해당하는 데는 보면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 수행의 스탠다드죠. 이 8정도 내용이 사실은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8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8정도가 사실은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8정도를 세 가지로 나누면 개정의 사막이거든요. 덕행을, 살도운망주, 불자 5개부터 시작하는 그런 덕 있는 삶을 사는 계를 지키는 것, 삼매를 개발하는 것, 지혜를 개발하는 것, 개정의 사막이 사실은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계에 해당하는 것도 기본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불자 5개를 지키는 거죠, 이게. 어쨌든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말로서 절제된 말을 하고 거칠거나 또는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간질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의도로 가진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생각으로는 보면 잔인한 생각이랄까 해치는 생각이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버리고 자애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친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사실은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호흡 명상할 때 호흡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님께서는 이것들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바탕 하에서 보면 이런 호흡이라는 그런 수행의 방편을 써서 이 호흡 명상을 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현, 정사유 있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쭉 해서 이 요소들을 잘 구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사유라고 하잖아요. 정사유라고 하면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가짐이 정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 명상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놓아버리고 친절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이
여기서 얘기하는 16단계를 실천하는 거죠. 그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호흡만 본다고 해서 계속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치해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호흡을 보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가 일어납니다. 뜻대로 안 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마음의 장애 때문에 그런데 그 장애를 버리는 방법이 크게 보면 개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는 기본이고 사마타적인 방법과 이빠사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이 예를 들면 호흡을 계속 알아차리는 거, 편안하게 알면서 우리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거죠. 왜냐하면 호흡을 알다 보면 욕심을 낼 시간도 없고 때로는 불만족을 가질 시간도 없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호흡을 알면서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탐진치를 가라앉히게 만든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반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있다 이럴 때, 아, 생각이 무상하구나, 생각이란 게 내게 아니구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아, 내가 왜 여기 빠져있지? 실체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번뇌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측면이 일종의 윗바사나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호흡 명상할 때도 이 윗바사나적인 측면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벌써 이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면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이 아니 호흡 아는 거니까 사마타 수행이나 하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개정의 사막 8정도가 완벽하게 갖춰준 수행인 겁니다. 물론 거기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평소에 가르침 있잖아요. 이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다양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거 바탕 위에서 이제 호흡 명상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근데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이 생략된 것들은 포함 8정도의 내용 중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다면 여기에 그 내용이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이 16단계에 해당하는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가 제대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너 이렇게 단순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이걸 통해 점점 우리의 5가지 오감, 몸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점점 행복해지고 마음 챙김은 더욱 강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로움의 원인들은 장애들은 사라지게 되고 이게 좀 더 개발되다 보면 오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제6번째 제6식이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이 순수하고 아주 행복한 빛의 형태로 경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깨어나고 더 행복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정적 에너지가 더 강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서도 보면 우리가 놓아버리고서 움직이던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다 보면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의 빛도 점점 개발되게 되고 크게 이르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런 순수한 마음의 빛, 니미타를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은 그런 선정의 상태로 들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 들었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챙김은 아주 강력해지고 마음은 청정해지고 정적 에너지도 강력해진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그렇게 강력해진 마음 챙김이 강력해진 상태로 이것들을 우리의 어떤 번뇌의 소멸로 돌려서 우리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방편을 가지고도 가능한 거죠. 수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개발되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복잡하고 경전도 많고 헷갈립니다.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불교의 가장 핵심은 오늘 설명해 있던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가르침을 다 주신 겁니다. 보시지계부터 시작하죠. 보시지계부터 시작해서 법문을 듣고 감각기안을 단속하고 또는 마음 챙김을 확립을 하고 또는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온갖 다양한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얘기했던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 마음을 개발해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해서 결국은 탐진치,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고 결국은 번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런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얘기했던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경험들을 말로 표현하자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온갖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의 어떤 업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인색한 사람 보시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감각계를 단순하게 만들고 때로는 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만들고 때로는 좌선을 하게 만들고 때로는 행선을 하게 만들고 때로는 뭔가 욕심을 버리게 만드는 법문을 하고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법을 설하셨지만 결국은 부처님께서 목표했던 바는 오늘 얘기했던 이런 프로세스,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해서 번뇌의 뿌리를 뽑도록 하는 게 부처님의 근본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핵심을 알고 나면 나머지가 쉽게 보이는 겁니다. 불교는 우리가 철학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결국은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게 불교의 목적인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들은 이런 가래, 탐진치, 5가지 장애, 집착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인 겁니다. 이 괴로움들의 원인들을 없애게 되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열반인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실천적 수행을 통해 체득하는 겁니다. 체득하는 과정은 이렇게 심플하게도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서 있으면
사실은 이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것인지 다양한 정말 이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한 가르침들이 지향하는 공통된 이 지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 16단계를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